지요. 교회는 무조건 오직 예수 자꾸 예수 믿어라 자꾸 그러고 싫다는데도 자꾸 와서 예수 믿어라 자꾸 그러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다른 길도 여러 길도 많은데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은요 아주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죠. 왜 오직 이 복음만 잡아야 하는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자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복음도 좋고 저 복음도 좋고 다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를 얘기하고요. 신천지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고가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씨앗 파는 그런 가게에 들어갔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요? 전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전도지를 줬더니 이런 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주 성경을 바로 알고 전해야죠. 대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아이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가 보죠. 그랬더니 성경을 자기 조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 참 알고 있는 그 성경 좀 알고 싶다고 저도 좀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얘기가 안 될 것 같다고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자꾸 쪼물쪼물거리면서 거기에 있었더니 의자를 이렇게 내주면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성경 자기가 이 복음이라고 자기 생각하는 그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핍박하러 돌아다녔다. 이 바울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느냐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똑같아. 여호와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만나려면은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의자를 팍 차면서 일어나면서 얘기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고 여호와의 증인을 믿든지 뭘 믿든지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불그락 막 하면서 얼마나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고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여호와 증인 믿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놨더니 순복음교회 다니는 개신교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같이 붙여놨더니 얘기가 안 돼가지고 순복음 있는 사람이 막 핍박하면서 막 그냥 인격적인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 증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막 부르락불그락 하면서 그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막 나가시라고 이제 그래서 나왔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요, 참 이게 참 다른 예수 참 다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 얘기하고 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 다니시는 그 어떤 그 가게에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별로 반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여튼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뭔가 하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잘못 알았다고. 이 사단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마음과 생각을 통로를 잡고서 사람의 삶 속에 이게 나타나는 게 그게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서 목사님 여기 제발 좀 여기에 이렇게 들리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많은 눈들이 있대요. 눈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어떤 그 목사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장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팔아주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 장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거부한다고. 그거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는 복음 전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모니카 잘 불어가지고 내가 그 하모니카 들으러 그 연주 소리를 내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찔러주고 또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왜 성경은 자꾸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게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거를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요 자기를 그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꾸 가정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잡을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렇게도 이렇게 말하는 예수, 저렇게도 말하는 예수,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속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그 신천지에서도 그냥 예수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가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또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그 예수가 이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 이게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가 착한 일하고 사회 구원하고 종교 통합하고 그러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걸 보고 불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말은요 자꾸 새로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새로운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은요, 새로운 지식을 듣고 그러려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딱 묶인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 만나는 이 말하는 이 복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말은요, 그걸 가지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유일한 복음이요, 그죠? 절대적인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은요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예수만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요, 이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럽니까? 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길이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뭡니까?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끌려가는 게 그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 그게 저주죠. 여러분, 사업에도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못 막나고, 이게 여러분 사업하는데 이게 죄와 저주로 인한 재앙, 이걸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판집이 자꾸 부흥한다고요. 왜냐면 자꾸 했다가 때려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사업장에 이 저주의 세력이 딱 무너지는 복음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뭐가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업을 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업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사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왜 예수만 말해야 되는가? 왜 예수만 복음이라고, 참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그렇게 꼭 독단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유일하게 사단을 꺾는 길이 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에 사단이 안 꺾이면은요,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난 이런 사람 참 많이 보거든요. 현장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사단에게서 나오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신 이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데 여러분요, 이 흑암을 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자꾸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요, 사단에게 눌려서 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요, 성도들이 이 사단에게 자꾸 영적 문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히요, 사람들이 가는 게 뭐냐면요, 행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행위가 어떻고, 목사님의 행위가 없고, 집사님의 행위가 없고, 저 성도가 왜 저러냐, 이게 전부 다 뭘로 가느냐? 행위로 갑니다. 이 사단을 알지 못하는 이런 복음은요, 그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행위로 자꾸 가니까 노력하는데 이게 사라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말하자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처음 로마서를 쓸 때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바울이 복음을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꾸며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다.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은 간단하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는 자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 이전에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율법 이후에도 복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로 이해 못하는 게 이겁니다. 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모른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구원 없습니다. 그 구원 받았느냐 그랬더니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느냐요. 그때 가봐야 알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좀 모슬렘하고 똑같습니까? 그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게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진짜 이 지역을 전부 다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한 길로 줬잖아요. 그 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 죄가 처리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며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이게 복음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요, 사단 권세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딱 인정되신 거래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라,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 요걸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요, 조금 더 깨달은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두 번째로요, 본론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그러면서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으로 이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바울이 나를 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만들었는지, 바울이 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진짜 최고의 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 나에게 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했는지, 이게 바울이요, 이 자기의 과거가 전부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과거가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이해되고 나의 현재가 이해되는 거예요. 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과거가 내가 왜 행복이 없는지, 나의 과거가 이해 안 돼요. 우리 집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복음 아는구나. 과거의 모든 답이 나와버려요. 내가 과거에 헤맨 것이 그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답을 내게 만들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종교 생활을 많이 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진짜 내가 복음도 모르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복음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왜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지 나 알게 됐어요. 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내게 그게 필요하구나.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현장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게 답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겪게 하셨구나. 이게요, 전부 다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구나. 전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개인의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 외에는 일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복음 아는 자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복음 막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복음 막는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복음 막는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이 바울이요, 나의 복음이 됐어. 남의 복음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 흘러간 과거의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의 과거, 바울의 인생, 미래, 그 모든 전체가요 복음 깨닫게 하고 이 복음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내셨구나.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됩니다. 참 이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교회와 앉아있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앉아있어도 눈 멀쩡하게 뜨고서도 이 출장 가는 사람들이 가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한 생각 많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바울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깨달았습니까? 바울이요 딱 완전히 답이 났어요. 이 로마서로 보면요 그걸 알게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에 어두워지고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버러지 같은 이런 것들을요 사람의 모양으로 버러지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게 알고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지혜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사형에 해당 안 되는구나. 그게 로마서 1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사단과 죄와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율법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요. 이방인들은 양심 가지고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요 전부 다 이게 뭔가 답답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어떤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 편찬을 해야 되겠는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그 역사를 전부 다 좀 기록해봐라. 그랬더니 그 기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수레에다가 한 차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을 수 있겠냐? 이건 못 읽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라. 팍 줄여가지고 좀 이 역사를 한번 기록해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큰 두루마리로 한 12권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이걸 어떻게 읽겠냐? 그래서 그러면 더 줄여봐라. 그러니까 더 줄여서 한 권으로 줄였어요. 한 권으로 줄였는데도 왕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왕인가 봐. 이거 싫다. 그래서 더 줄일 수 없냐?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줄여가지고 왔는데 한 글자 한자를 딱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무슨 글자라고 하느냐? 인생은 고다. 고통.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거, 그게 역사다. 그래서 인생은 고자 하나를 딱 써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생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불신자든 신자든 전부 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피조물 따라서 가잖아요. 돈 따라서 가고 세상 따라서 가고. 그게 유대인 율법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이방인의 양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심 가지고 착한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저 대학에다가 자기의 이게 박스 팔고 뭐 팔아가지고 전부 다 판 그거 갖다가 그 대학에 갖다가 주면은 그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참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에 보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는 이 원죄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바울이요, 이게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건 하나님이야. 바울이 이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열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 깨달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들을 수가 없어. 왜?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 왜 전파하지 않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입만 열리면은 가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일꾼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그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와 저주를 막지 못합니다. 오는 저주. 그래서 삶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요즘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어떻게, 내가 머리 써가지고, 불신자들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네. 그래야 그 사업, 경제, 거기에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사업하겠습니까? 진짜 다 똑같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 낸 자는요, 오늘 보니까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참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은요, 이상한 힘이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능력이 자꾸 치유와 지혜와 이게 자꾸 행복하고 자꾸 다스려지고요, 이게 복음이 자꾸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자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힘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 속에 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요. 그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예요. 너무 머리 나쁜 줄 알고요, 간단하게 줬어요. 세 가지.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길, 그 그리스도. 사단 꺾어버리는 그 길,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길,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나 간단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능히 견고하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뭐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냐? 우리가 받을 영광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만 영광만 받으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요,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돼요. 네, 여러분 그 말이라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근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최고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얘기 자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자꾸 포럼되어지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자꾸.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뭡니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에 복음을 지속할 준비를 하게 돼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요. 렘넌트에게 이 복음 이거 전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에게요, 이 복음 전달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죽을 수 없어. 바울은 이래서요,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 꼬셔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알루치시하고. 나의 복음이 된 자는 다릅니다. 나의 복음이 된 자는 정말 사단이 압니다. 나의 복음이 된 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의 복음이 됐구나. 바울은 이 글을 기록하고 순교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글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글이 이 글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목적을 이루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이 복음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 됐던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슴이 벅차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인가? 내가 들은 복음인가? 진짜 이게 남의 복음 아니냐? 에? 여러분의 복음이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된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또 나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된 자들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우리 찬송합니다. 참 기쁜 일이세